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다 봉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야고보서 5장을 시작했는데요. 원래 제 계획은 빨리 좀 하고 끝내고 이제 다른 성경으로 좀 새 성전 새 말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들어오니까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는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5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혹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잠언, 스가랴, 출애굽 다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강림이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말이 정말 종말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종말이 아니라 어떤 임재를 얘기하는 거냐. 지난주에 어디 기억은 하시는지, 종말이었습니까? 임재였습니까? 임재였죠.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임재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임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임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임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나는 날마다 종로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임재가 있지 않으면 종말도 없어요. 임재가 있어야 개인적인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으로 이 역순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임재가 이미 임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저녁으로 살고 아침을 다시 만난 이러한 날을 몇 번 반복하죠? 6번 반복하죠. 그리고 7째 날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세상의 여정을 다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5장 7절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5장 7절에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구절을 집중해서 봤다면은 오늘은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5장 7절에 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마크로두메오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두메오가 5장 7절에 2번이나 쓰여졌어요. 길이 참으라도 마크로두메오고요.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는 요 기다리나니라는 단어도 마크로두메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씀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 농부가 이제 농부가 무엇을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농부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땅은 어디죠? 그 땅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뭐가 납니까?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길이 참아가 이게 마크로두메오가 여기네. 길이 참아. 제가 지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찾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빌딩 옥상에 끝에 서 있습니다. 한 100층쯤 되는 롯데타워. 그 빌딩 옥상 끝에 서 있어요. 자, 이제부터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뛰어내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그 옥상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게 종말이라니까요.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뛰어내려요. 실제로 뛰어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뛰어내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내리냐면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저녁으로 살고 아침을 맞는 거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려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또 뛰어내리는 사람은 소망으로 뛰어내려요. 아, 이렇게 뛰어내려야 아침을 맞는구나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사람, 소망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내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내렸거나 뛰어 들어갔거나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종말로 쳐서 복종시켜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소망으로도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최고의 것으로 치는 것은 사랑으로 뛰어내리는 거죠.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손을 놓으라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또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라고 여기세요. 정말로 사랑한 적이 있어 본 사람은 알죠. 그렇죠? 뛰어내릴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밀어버릴 수 있어도.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가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순교자들 이야기 속에 요새 최근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여러 명이 그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순교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어느 형제가 나서서 다른 사람은 다 살려주시고 대신 나만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순교당하신 목이 잘렸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있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대신 죽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린 날마다 죽잖아요. 엄마들은 자녀 때문에.
대신 날마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 못난 남편 만난 아내는 그 못난 남편 때문에 날마다 죽고 있잖아요. 우린 그런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게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가치를 돈이나 어떤 잘해주는 것으로, 뭐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 더 좋은 학원 보내줘야지, 더 좋은 옷 사줘야지, 더 좋은 집을 제공해줘야지, 이런 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둘이 같이 살다 보면은 수없이 부닥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닥치고 쓰러지고 싸우게 되는 그 순간에 먼저 내려놓는 사람, 먼저 내가 죽어버린 사람, 그게 파루시아, 그게 종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그 내려짐이 된다니까요. 죽음의 자리로, 자기 포기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뭐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내려짐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려짐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이 흐르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애통함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아프게 했지? 내가 왜 저 아이들을 아프게 했지?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아프게 했지? 라는 그 마음, 그 애통함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사랑 없음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집안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늘의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 성장하여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그 숲을 이룹니다. 그럼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고 깃들일 수 있는 거죠. 본질은 있잖아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핵심에는 마음이 통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마음 통하는 것부터 가르쳐주는 세상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 키가 있고 열쇠 몇 개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열쇠 몇 개 가지고 결혼의 조건으로 결혼하자. 그러면은 결혼할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 홍콩에 그 미망인이 남편이 굉장히 갑부였나 봐요. 엄청 홍콩에서 부자라는 거는 진짜 부자예요. 일단 집 한 채가 몇십억이에요. 홍콩에서는. 그런데 이 미망인이 광고를 한번 냈대요. 내 재산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남편 구함 했더니 일주일 만에 몇 명이 그 지원했는 줄 아세요? 남편 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의 기본적인 조건은요, 거래가 아니고요. 사랑은 이렇게 상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기브 앤 테이크가 물건이 가고 물건이 오는 것을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브 앤 테이크의 본래 의미는 내 마음이 가면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소통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물건이 가고 열쇠가 오고, 남자의 무슨 직함이 어디 변호사, 어디 판검사, 어디 의사, 아니 요새는 잘못 말했다. 목사, 대형교회 목사. 지금 결혼 1순위 아니에요. 그렇지, 대형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라는 이 팻말 하나 가고 열쇠가 수십 개가 오고, 그런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 모든 마음이 가고 마음이 오는 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저기 조용히 숨은 방에서 요새 제가 없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 없는 자리에서 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초를 치는 무슨 일을 했었나 봐요. 예? 제가 없으니까 놀랍게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의 가장 아팠던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 아픔을 나누는 순간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감이라는 게 마음이 통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통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저 같은 인간이 초를 쳐요. 마음을 나눠야 될 자리에 지식을 막 쏟아부어. 지식을. 성경 구절 막 갖다 쏟아붓고 무슨 성경 내용 쏟아붓고.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자리에서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제일 필요한 거는 내 마음, 네 마음,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그 공통분모, 공감대 그 현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로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종교는 잘 되는 거, 멋진 거, 성공한 거, 흥한 거, 부한 거, 좋은 옷 입은 거,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냐, 차는 뭐냐, 남편 직업은 뭐냐, 프로젝트는 뭐고, 그게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아니, 그따위 것만 나눴잖아요. 그건 나눔이 아니고 자랑질이거든요. 나눔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의 이야기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 이야기로 나갔지만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고 정말 멋진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지만 나 살아있어. 그렇지만 나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야. 그런 소리 안 해도 이미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게 교회에서의 나눔이죠. 그런 나눔을 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맞아. 나도 같은 경험했어. 그런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다 주눅 들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성경 안 읽어서 그렇다고. 11조 안 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못 꺼내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내려져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녁이 되고 그 얘기를 다 끝났더니 모두 함께 아침을 맞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모두와 함께 아침을 맞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농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농부가 누굴까요? 농부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 임재를 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일까요? 누가 농부죠?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부란 얘기예요. 문맥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길이 참는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잖아요. 강림하시기까지. 근데 강림하신 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럼 농부는 그 헬라어로 게오르고스인데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게오르고스가 나오는데요. 자,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농부예요? 네, 아버지가 농부예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문제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도대체 누가 참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때는 누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거죠. 형제들인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근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때는 누가 참는 거예요? 농부가 참는 거죠. 그럼 누가 참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는 마크로 뒤메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고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사람의 참음이 있어요. 사람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도 참고 계세요. 우리는 전부 다 인간만 잘 참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세요. 오랜 이 마크로 디메오가 그 참는다라는 뜻도 있고 기다림이란 뜻도 있어요. 오래 기다려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자, 그런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이제 정체가 드러났죠. 농부의 정체는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서 나는 겁니까? 땅에서 나는 거죠. 근데 이 땅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개인데요. 땅에서 나는, 그 땅에서 뭐가 나올까요? 도대체 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면은 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땅에서 취하는 게 뭐죠? 땅에서 나는 거? 예? 가시와 엉겅퀴와, 그렇죠. 이 밭의 채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와 그 다음에 그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이 땀방울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거는 좋은 게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먹거리도 나오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마인드로 만약에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평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냐고요. 왜 나는 이렇게 망해야 되냐고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서 말하는, 발음을 잘해야 돼. 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복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가정이나 내가 모든 흥황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게 복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본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과 조건이 이제는 더 이상 간대 없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예? 찬송도 뭐 어디 간대 없고 오직 뭐 주만 보인다. 제가 다른 공부는 다 잘했는데 음악만큼은 항상 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악보도 잘 못 봐. 이 더더르피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멍하게 서 있고, 오늘 그랬잖아요. 이 음악을 악보도 잘 못 보지만 또 놀라운 거는 성경 구절이나 시는 잘 외우는데 이상하게 가사를 못 외워요. 알고 있는 가사가 애국가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뭐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오직 주만 뭐 어떻게 하죠? 네,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잖아요.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하는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관계 회복이 되면 그 관계 회복되는 순간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 그럼 절벽 끝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내가 매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매달려 있어요? 네. 자, 이제 누가 먼저 손을 놓을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놓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먼저 놔버렸어.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놓는다라는 것은 말로는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 막상 그 현장에 가면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생명처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을 이렇게 많이 챙겨놔야지 그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고 든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도 없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통장을 보면서 액수 확인하고 잔고 확인해야 되고, 있으면 든다. 숫자에 불과한 건데. 수많은 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다 못 쓰고 간다고. 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 땐 시간 없어서 못 쓰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물질이 없어서 못 쓰고, 어차피 다 못 누려요. 주시는 만큼만 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했잖아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강대상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한 시간이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적은 일에도 동참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동참하신 분들은 다 왔어요. 근데 여하튼 어떤 이유든 간에 시간이라도, 아니 하다못해 이렇게 말이라도 동참을 못하신 분들은 그냥 딱 건너오는 순간 못 건너오더라고요. 이 구로동으로 건너오는 순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건 있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해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자, 농부가 드디어 땅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뭐를 얻어요? 귀한 열매를. 땅에서 나는 열매를 통해서 뭐를, 자,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로 가면은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근데 누가 바라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누가 바라고 있죠? 농부가 바라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면서 무엇을 바라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이 귀한 열매가 그 뭐냐 이거죠. 성경에는 이 열매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라. 근데 이 먹거리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죠? 29절에? 이 먹거리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채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예,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근데 채소도 뭐를 해요? 씨 맺어요. 씨는 맺는데 씨 맺으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채소에는? 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나무는 뭐를 씨도 가졌고 나무는 씨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도 맺어요? 열매도 맺어요.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나무는 맞을 수도 있죠. 나무에 씨도 있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채소는 씨를 갖는 채소도 있죠. 근데 채소가 열매도 맺는 거 아세요? 토마토가 채소라는 거 아시죠? 토마토가 채소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 무슨 이성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신 무슨 창조과학회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구절 나오면은 탁 막혀서 못 넘어가는 거죠. 합리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채소는 말이야, 토마토는 채소가 아니야. 이렇게 또 주장하기 시작하시지. 토마토는 과일이란 말이야. 이러고. 나무란 말이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온 개념이에요, 그냥. 그쵸? 그러면 채소를, 자, 아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아담은 땅에서 무엇을 먹게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못 먹고 뭐를 먹어요? 채소만 먹잖아요. 그 밭에서 나는 채소, 그 땅을 일궈서 거둔 그 채소를 먹는데 그 채소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씨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담이 먹는, 이게 이제 아담이 최초로 먹는. 우리 사람은 전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대표, 우리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먹어요? 열매 없는 씨만 가진 채소를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씨와 열매를 가진 나무가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됩니다. 2장에 넘어가면 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 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씨 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를 2장 9절에서는 좀 더 수식어를 많이 붙여줘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줍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부입니다. 보기에 아름답다. 이게 토부인데 토부는 제 설교를 마가복음 설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토부가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여진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다 토부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아름답다, 그 다음에 선하다. 선악할 때 선이 바로 토부예요. 악은 레예요. 선,
악할 때 선이 토부이고, 그러니까 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실제 내용물은 아름답기도 하고 보시기에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하시기도 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무를 보고 하신 거예요. 이 나무를 보고. 그러면 이 나무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니까 토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으니까. 씨도 가져야 되고 열매도 가져야 되는 나무는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종류가 2장 9절에 나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 나무를 보시고 생명은 좋고 선악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둘 다 나무라는 요 틀 속에 넣어놓고 둘 다 선악이나 생명나무나 둘 다 넣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에 뭐 좋으셨다를 여기는 번역을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냥 번역해버린 거예요. 원래 같은 문장이에요. 토부. 보시기에 토부하셨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좋다라고 그랬어요. 둘 다 좋다. 야, 그럼 벌써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답이 다 나왔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답이 다 나왔죠. 이른 비는 뭐죠? 선악나무 열매. 늦은 비는 생명나무 열매. 벌써 답 다 나왔네. 쉽네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가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난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자,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모든 나무에. 지금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나무의, 자, 번역을 모든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가서 이제 한번 히브리어를 봅시다. 모든 나무가, 자, 강교한 자 너희들어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참으로 모든 나무가, 이게 모든 실과라고 이야기할 때 잘 보세요. 모든 실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선 잘 모르겠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여도 한번 눈을 그냥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무. 번역을 이렇게 모든 나무라고 해놨는데, 이 모든 나무의 기본, 여기 예츠만 있어요, 예츠. 나무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된 나무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복수니까, 그래, 여러 나무, 이렇게 번역하기엔 좀 그래. 많은 나무, 이렇게 번역하기도 좀 그래. 원래 둘 이상이면 다 복수잖아요? 이 복수의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그루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번역을 모든 나무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나무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모든 실과를, 그래서 문법을 보니까 명사, 남수, 남성, 단수. 단수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리고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를 가져버렸어. 스토리를 가졌어. 신학을 가졌어. 교리를 가졌어. 야, 이거 지금 단수란 말이에요. 그 나무를 먹지 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이 후대는 내내 그냥 특히 한국어 성경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치요? 본래의 뜻은 이거죠. 모든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그 나무. 이제 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고요. 뱀의 이야기를. 자, 동산 모든 자 빼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죠. 1장 29절 다시 넘어가서 보자고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도 먹고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3장에 가서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정말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먹으라고 그랬는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먹지 말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그 17절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성경에서는 제가 물어볼게요. 반드시 죽는 게 좋은 겁니까? 반드시 안 죽는 게 좋은 겁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 종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맞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죽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속 개념이 들어오면 죽음은 어떻게 해석되어지죠? 죽음은 나빠. 죽음은 끝이라니까. 그건 소망 없는 자들의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죠.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믿음은 당연히 약속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죽을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약속된 소망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가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로 이렇게 의문형으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죽으라니까? 아니, 성경이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는 그 체험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살고자 하면 죽어.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죽음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세속적인 그걸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죠. 그야말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의 세계관이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나 죽으면 세상도 끝이야. 내 자식도 끝이야. 내 가족도 끝이야.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족 모두에게 우리라는 공동체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에게 다 걸어버린 거예요. 나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죽어도 지구는 굴러가요.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의 시간은 끝까지 간다니까. 내가 죽어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가요. 우리 남자들이 이해할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계속 굴러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나 중심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안 죽기 위해서 안 따먹고 안 먹어버려요.
먹으라니까요. 먹어야 돼. 자, 그래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야 해. 먹고 죽어야 돼. 선악을 먹는 순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선악을 먹는 순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물어보자고요. 예? 선악을 먹는 순간 안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선악을 먹은 나는 안 죽고 누구를 죽여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여. 선악으로 다 죽여. 저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니까. 대형교회는 목사가 신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성도들을. 저는 막 그냥 11조로 죽이고 무슨 율법으로 죽이고 뭐 교회 법으로 죽이고 교단 법으로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성도님들이 목사를 죽여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만 스트레스 있어. 성도님들은 스트레스가 없어. 다른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스트레스고 목사만 스트레스 없어. 우리 교회는 거꾸로. 그러니까 선악은 내가 가지고 휘두르면 나는 안 죽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요. 내 자식 죽이고 내 남편 죽이고 내 아내 죽이고 심지어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내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선악의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다 죽을 놈들이야. 다 죽여. 그래서 선악을 먹는 순간 내 앞에 있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정작 나는 안 죽어. 그래서 정령 안 죽으리라. 정령 안 죽으리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부터 죽으라니까. 안 죽으니까 놀랍게도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부 뭘 먹고 태어납니까? 선악을. 아담이 먹었으니까 다 선악을 품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나는 전부 다 누가 죽여주세요? 하나님 누구로 쓰세요? 선악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죽여주세요.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한 번 죽이시고 휙 나가시고 한 번 죽이시고 휙 나가시고 나갈 때는 그냥 잘 배웠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사를 가든지 아니 뭐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좀 못 나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목사님 또 다시 좋은 가까운 데로 온다거나 아니 뭐가 되면은 목사님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선악으로 그냥 휘둘러 놓고 우리 참 희한해요. 복음을 알러 오신 분들이 복음 안에 안 서 있고 선악이 더 강화돼서 가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그분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이잖아요. 복음을 좀 더 참 잘 전한다고 하는데 늘 벽에 부닥칩니다. 그런 열매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키운 나무의 열매는 지금 제가 씨를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무예요, 지금. 저도 나무고 여러분들도 나무예요. 근데 어떤 씨를 뿌렸는데 채소로 끝나는 씨가 있고요. 어떤 씨를 뿌렸는데 그게 나무가 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생명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악 열매를 맺었어요. 그럴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이 생명 열매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돼요. 마크로 듀메오를 해야 돼요. 길이 참아야 돼. 마크로 듀메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크로 듀메오. 정말 참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잊기로 했어. 떠나간 사람들을 다 잊기로 했어. 그전에는 제가 미련해가지고
제가 이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가슴으로. 있을 땐 잘 못해요. 희한하게. 그걸 못 배웠어요. 있을 땐 잘 못해. 근데 떠나가면 그때부터 재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아들이 있을 때는 행복하게 같이 못 살았어. 내가 행복하게 못 해줬다니까요.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계속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못 배운 영역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게끔 하시잖아요. 재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재해석 안 하기로 했어. 안 하기. 있는 분들은 이제 해석하기로 했어요. 좋지요? 겁나세요? 겁나나요? 아니 있는 분들을 해석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통용하려고.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죠.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니까요. 맞죠?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은 아주 불행하게 살게 된다니까요. 불행하고 불쌍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중독이라는 것에 그냥 이빨에 먹고 뭐 맞고 뭐 별짓 다 해봐도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비결은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세요? 농부. 오래 기다리고 참고 계시잖아요. 오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왜?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가 날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야, 요번에는 못 나왔나 보다. 야, 요번에는 씨만 맺고 열매를 안 맺었네. 이파리만 무성하네? 그래,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도 좀 해보고 이러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세요. 나는 나무예요. 내가 선악 나무로 인생을 마감할지 생명 나무로 인생을 마감할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 오래 하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해. 내가 보기엔 선악 열매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선악 열매만 계속 내는 거야. 아버지는 생명을 내라고 거름도 다시 주고 햇빛과 물을 다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데 이 선악 나무가 나라는 나무가 얼마나 교만한지 끊임없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계속 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나무가 선악인가요? 생명인가요? 답은 다 생명이라고 생각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전부 다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근데 실제로 뭐를 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 눈꼴 씌워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입만 열었다면, 교인들이 특별히 더 심해.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별거 다 해. 335 카페로 가가지고 음식점 가고 335 뭐 그냥 주중에 모이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나라는 땅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마크로두메오를 하세요. 참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선악을 내놓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기다리는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그래도 이 중에는 그 과수원집 딸이 있어가지고 나무 열매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사과 배를 만드는 그 마음, 진짜 맛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에 꼭 한 박스 보내주고 두 박스 그때 그 기쁜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는 맨날 맛없는 열매만 내는, 맛없는 과일만 내는, 그러면서 자기는 보기에는 너무 이뻐. 껍데기는. 왜냐하면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닦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릇에 밖에만 닦고 있었잖아요. 껍데기는 너무 이뻐. 근데 사람들이 딱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아, 이게 뭐야? 이게 사과야, 무야? 이게 배야, 이게 오이야? 하고 이래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아도 딱 깨무는 순간, 이야, 이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과일이다. 뭐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열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열매가 되기까지 농부는 기다리신다니까요. 농부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냐? 농부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이 열매, 그럼 열매가 칼포스, 이 칼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포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쓰여졌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자마자 농부는 누구셨어요? 아버지셨죠? 자, 나는 참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가 됐어요? 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돼요? 우리도 나무니까.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너희가 나무야. 아버지가 농부라니까. 그리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이게 지금 같은 단어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온 그 열매와 지금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이 열매가 같은 단어. 칼포스예요. 칼포스. 같은 단어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니, 잘라버리는 가지가 되면은 불행할 것 같죠. 그런데 어떤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려져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게 불행한 겁니까? 잘리는 순간 죽는 거죠?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잘리고 없어지고 제하해질수록 날마다 죽는데 그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 귀한 열매. 생명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라내요.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잘라내. 그래서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는지도 몰라. 못된 놈들이 더 부자인지도 몰라요. 온갖 사기와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놓고도 집에 가보면 집이 무슨 뭐 120평? 집에만? 그 중에 저는 한 10분의 1만 좀 살아도 좋겠다.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에 어마어마한 것을 다 소유하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중소기업 사장 눈에 눈물을 안 뺀 재벌이 어디 있나 보세요. 하청에 하청을 준 하청에 오야지 뭐라고 그러냐? 노가다 오야지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러죠? 뭐 보스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의 눈물을 안 뺀 그 시공사 어디 있어요? 하청에 한번 대한민국은 공사 한번 하면 하청이 5번 내려가잖아요. 1,000억짜리 공사가 나중에 하청 5번 내려가니까 중간에 1,000억이 500억, 뭐 한 700억은 사라지고 300억 가지고 공사하잖아요. 이미 그 자체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건데, 야,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살아가.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건가요? 안 자른다니까? 안 붙어 있으면?
어떤 가지를 잘라요? 이해가 되죠, 지금? 네,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붙어 있어야 잘라요. 안 붙어 있으면 안 잘라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세요. 야고보서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야고보서 첫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 인내가 뭐죠? 길이 참는 거잖아요. 마크로디메오잖아요. 물론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개념이 같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으라. 왜? 아버지도 그렇게 참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뭐죠? 아니, 선하게 생명이 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선악에서 생명으로,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도 참으시고 우리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음이 이겨내야 돼. 믿습니다. 아멘하고 참는 건가요? 누가 잘라요? 내가 잘라요? 아버지가 잘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는 내가 자르는 거죠?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해도 아버지가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잘라주는 거야. 내가 너를 믿어. 그렇지?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 가지 자르는 거야.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라주는 거야. 많이 아프지?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파. 네가 울면 나는 더 울어. 이게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경험하시면서 가다 보니까 잘릴 때 아프더라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 더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무식하게 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한 열매를 잘랐어요. 이제 열매를 드디어 열매가 뭔지를 알았죠.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5장의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냥 엄청나게 참아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은 예레미야 5장 24절 보면은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자, 예레미야 5장 24절에 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23절을 읽어보면은 24절이 명확하게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였어요? 마음이 먼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교리적 습관이 있어가지고 악한 짓 하는 거, 교회 안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말을 해도 아버지가 안 들으세요.
구약성경 내내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봐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듣는다니까.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막 손에 피 묻히면서 주여 주여 해도 더 이상 부르짖지 마.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려 안 들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그만해. 구약성경 내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안 듣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안 통한 채로.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 통하면 말 안 해도 돼요. 마음이 통하는데, 아니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은 우리 부부 사이에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럼 구구절절이 남편한테 여보 몇 시까지 들어와줘? 여보 몇 시에는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돼? 몇 시에는 뭐 옷을 입어야 되고 몇 시에는 씻어야 되고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죠.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안 통하니까. 몇 시 기상, 몇 시까지 씻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해서, 퇴근할 때는 뭘 사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매뉴얼을 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단 말이야. 매뉴얼을 줘. 마음이 통하면은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애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눈치 봐요. 무슨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맞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은 몰래 자수해서 회개하세요? 아니, 진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 애가 7살짜리 애가 목욕탕에서 일주일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태어나서 그 7살 딱 7년 살고 죽은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사랑이 뭔지도 몰라. 집에 가니까 쓰레기통이야. 엄마는 얘를 맨날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밖으로 옷 벗겨서 밖으로 내쫓고 말 안 듣는다고 목욕탕에 넣어놓고 그냥 그 맨바닥 차가운 홀랑 벗겨놓고 그 겨울에 애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애가 남긴 어떤 그 기록들을 보니까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를 자기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참다 간 거예요. 애는 너무 순해가지고 싫어 나빠 소리도 못한 거야. 엄마 이거 못하겠어 나빠 소리도 못해.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렇게 나쁜 부모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은 아니 그분을 위하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 애만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도 죽기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뭐가 달라요? 그치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치기 당할 때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당할 때 이른비야 이제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왔어요. 마음에서 끝났으니까 끝난 거야. 근데 마음만 있으면은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냥 얻어맞으면서 간다니까요. 온갖 학대 당하면서도 가요. 부모니까. 또 너희 마음으로 여기서 계속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출발점이 전부 마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누가 주시는 거야 이거는? 23절은 이 사람들이 배신한 거고 24절은 여호와께서 뭐를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세요. 선악과 생명을 때에 따라서 주시면서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좀 이 귀한 열매잖아요. 선악 열매도 먹고 생명도 먹어보고 계속해서 어느 게 더 맛있니? 어느 게 더 좋니? 마음으로 한번 선택해봐.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기에 지금 이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요걸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며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요것을 언제나 선택하고 있다고요. 프로시코만이 나와도 나는 아니라니까, 프로시코만 나오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악 먹고 뭐 정땡땡 나빠고 이러고 확 가버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지치기 당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내가 붙어있는 거구나. 맞네. 이러고 가고 있죠.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추수기한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하죠.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경외하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 무수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도식적으로 어떤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이른비는 예수, 늦은비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답을 갖는 순간부터 이른비가 무슨 선악이고 무슨 늦은비가 무슨 상관이냐고 막 이러고 또 이러다가 또 선악이 발동하시기 시작하세요. 답을 가지면. 답을 갖는 분들은 선악이 발동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요. 목사님 꼭 성경만 말씀하시고 꼭 성경만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딱 끊어. 모든 관계 다 끊어. 인터넷 성도 중에 참 성경은 있잖아요.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에서 무수한 변수들이 있는 것처럼 무수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답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이른비와 늦은비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통하자는 거야 지금.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마음을 좀 통해보자고. 그치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마음을 통하자고.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으로 마음을 통하자고. 그게 핵심이야. 마음을 통하자고. 그치요? 지금 그래서 마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자고. 마음만 통하는 사람,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마음 통하는 걸 잘 못 배웠어.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마음 통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왜 못 배웠냐면 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랑해, 정말 좋아, 행복해. 이런 말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간다니까요. 이게 멍멍이가 돼가지고 멍멍이도 원래 이 큰 개는 안 짖잖아요. 큰 개는 한 번 있다 으르렁 하면은 끝나잖아. 주로 짖는 게 이 조그만 개들이 짖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작은가? 마음은 사랑은 하는데 아직 마음이 작아. 그런데 분명히 사랑은 해요. 참. 그래서 아버지가 나 같은 인간을 오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안 기다려 주시면 정말 저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애통함으로 가는 거죠. 마음의 핵심은, 마음이 통하는 핵심은 어떤 마음이 통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통하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가난해진다는 게 뭐죠? 자기 부유한 게 다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첫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첫 시작이? 5장 첫 시작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부한 거 다 내려놔. 그치? 그래야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그래야 이른비 늦은비가 올 때 그래야 너희가 이른비 늦은비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밀물로 왔다가 썰물로 갔다가 뭐가 씻겨나갑니까? 밀물로 왔다 썰물로 가면 모래도 씻겨나가고 뻘도 씻겨나가면서 밀물이 왔을 때는 물이 가득하니까 온갖 물고기가 다 물 따라오고 썰물로 쫙 빠져나갈 때는 뻘에 있는 온갖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생명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이 모든 게 선악은 나빠 생명은 좋아가 아니라 선악 생명이 이른 비 늦은 비 밀물살물로 오고 가며 나에게 뭐를 줘요? 나무인 나에게 일단 살 수 있는 물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점차 만들어지는 그 과일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맛도 최고급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신명기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4절에 보면은 자,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서 행하신 일, 그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게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이 단어가 이른 비 늦은 비가 물로도 이렇게 물로도 번역이 돼요. 물로도 번역이 되는데 자, 뭐 그 홍해물로 누구를 덮었어요? 덮어서 멸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리 다 멸했으니까 죽은 놈은 나쁜 놈. 멸했으니까. 아니죠. 이 늦은 비는 무슨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라니까요. 뭐를 죽여요? 그렇죠. 우리가 좋다고 자꾸 챙겨 먹는 걸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물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는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이죠? 호세아는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 아니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때 늦은 비로 알게 된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른 비로 알게 되면 선하게 신을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바로 직전이죠.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무리에게 채소를, 이 소낙비가 늦은 비란 뜻이에요. 소낙비는 정말 어떨 때 도움이 됩니까? 소낙비는 가물었을 때 도움되죠. 근데 물이 차고 넘칠 때 소낙비 오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감을 때 소낙비는 도움이 돼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이 늦은 비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알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손가락질하면은 그게 나 맞아요.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나 맞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나갔던 모든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이 손가락질이 그전에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 맞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야.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이전을 했어요. 조금 커졌어, 조금. 그리고 홍제동보다 조금 커졌어요. 얼마나 이 조금 커진 거 가지고 벌써 이따만큼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아니, 이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기우제를 지내라고 그랬지? 기우를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대형교회 만들지 마세요. 예? 대형교회 만들면 타락해요. 예? 아니, 좀 100명이나 넘어보자고, 뭐 하자고, 좀. 예? 아니, 50명이라도 좀 넘어보고 그런 소리 좀 들어보자고. 아, 진짜 싹도 나기 전에 이제 짓밟아 버리시는 이런
훌륭하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어. 맞아. 우리 대형교회 될 것 같구나. 예, 되려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막 재단을 쌓아주시잖아. 예? 타락하지 말라고. 재단을 쌓아주시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서 소낙비로 쏟아 부어주세요. 쏟아 붓는다는 게 축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뭄처럼 애통해하고 가난해진 이 마음에 소낙비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커나가는 만큼 우리는 마냥 행복할 것 같아요? 마냥 아름답고 마냥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희색이 만연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른 비로 가뭄에 목타게 되고 늦은 비로 쏟아붓고 이른 비로 겨우 조금 적셔주시고 가뭄에 또 소나기 쏟아붓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끌어가는데 내가 주인인가요? 여러분이 주인인가요? 우리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린 지체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우리가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 계획대로 다 안 된 것뿐이야. 우리는 신길동에다가 얻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구로동으로 왔어. 제일 먼저 보고 2달을 뺑뺑 돌다가 여기밖에 없더라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됐다니까요. 우리 계획은 그냥 돈 좀 아끼려고 내가 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뚜닥뚜닥 하고 인테리어 대충 이렇게 신페인트 칠해버리고 이렇게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샌드위치 판넬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쩌고 우리 몇몇 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샌드위치 판넬이 제일 저렴할 것 같다. 그거 해가지고 우리 그냥 일손 되는 사람들 나와서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계획대로 안 됐다니까. 갑자기 대구에서 뜩 하고 올라오시더니 뭐 하시겠다고 그러고 다 해버렸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대로 좀 나가면서 뭔가 되면은 할렐루야지. 그럼 걱정해도 되지. 우리 프로시쿠마의 공동체는 희한하게 이 교회는 목사의 계획대로도 안 되고 성도님들의 계획대로도 안 돼요. 그냥 아버지의 계획대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돼.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면 잘리고 가지치기 하면 또 잘리고 가지치기 하면 또 잘리고, 그래서 죽지 않게 이른 비로 주셔서 물 먹고 한참 가물다가 늦은 비로 확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풍덩 잠기다가 그것이 반복 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귀한 열매가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한 열매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공동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좀 돼봤으면 좋겠는데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더라도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타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자정 기능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결론은 이상하게 가는데 성장이 아니고요. 결론은 우리 마음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애통하게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늦은 비로 꼭 깨닫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가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저녁으로 내 하루 종일 살다가 보니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잠은 다 죽음이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부활하는 아침으로 맞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 내용이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이제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죠. 그 체험 가운데 고백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고난, 그 주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오래 참아야 되죠. 마크로두메오, 아버지 오래 참으심. 요거 찾아보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마크로둠이 오래 참으심.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께서 26절. 예. 1절 사실은 1절부터 시작하는데 26절. 엑기스만 볼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종이 누구한테 참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우리는 누구한테 참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이제 바뀌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가 참아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뭐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당신도 일을 하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치기 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잡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참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죠? 우리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오래 참는 과정입니다. 아버지도 참으시고 우리도 참아요. 그런데 그 참는 과정에서 아버지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요.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요? 수동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지치기 하면 잘려나가고 잘리면 또 잘려나가고 수동적으로 불만 있으세요? 수동적으로 내가 주인이 안 됐다고 불만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럼 거꾸로 한번 능동적으로 해보라고 아버지가 딱 주시면 신날 것 같죠? 결코 안 신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돼버리니까 이 세상에 처리해야 될 민원이 너무 많아. 모든 사람 다 로또 맞게 해줘야 되고 그게 브루스트 올마이티 브루스트인가? 그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모든 사람 로또 다 맞게 해줬더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쵸? 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피어나고 있습니까? 선하게 피어나면 기다리세요. 주님이 가지치기 해줄 겁니다. 생명이 피어나면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생명을 피워내는 나무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낙비와 같은 늦은 비로 끊임없이 물 공급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게 열매를 피워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른 비로 물을 주세요. 살려놓으세요. 가지치기 하실 뿐입니다. 늦은 비를 주면서 이른 비, 봄비, 늦은 비, 가을비, 수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 그 땡볕에 그 소낙비까지 아버지는 다 허락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선악 기준이 정말 떨어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포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또한 허락을 하신 분이십니다.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통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생명을 통하여서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